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장 말씀입니다. 호세아 1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날에 내가 이스르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깨닫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을 끝으로 대선지서의 대단원이 끝이 났습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말씀은 대선지서보다 분량이 적은 소선지서로 분류됩니다. 호세아는 1장 1절을 볼 때 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시기에 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직전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한 상태에 빠져 있던 시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은 폭력이 난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제사장과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할 왕, 그리고 일반 백성들까지 우상 숭배와 도덕적 부패가 만연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를 비판하며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직접 삶으로 옮겨서 예언의 말씀이 생생하게 백성들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이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같은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절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과 그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예언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호세아가 고멜에게서 첫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발음은 이스라엘과 비슷하지만 그 뜻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르엘은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을 분산시켜서 그들이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북쪽에 위치한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 요람 왕과 이세벨 그리고 아합 가문의 모든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후의 삶을 왕하 10장 31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예후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지만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금 송아지 우상 숭배를 계속 유지했고 폭력과 피 흘림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아합 가문의 모든 사람을 죽인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로부터 이어진 예후 왕조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활은 군사적 힘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전쟁에서 패배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군사력과 우방 국가였던 애굽의 군사력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들은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6절에 호세아와 고멜은 딸을 낳게 되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한다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의 타락 속에서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용서와 긍휼을 이제 그 백성들에게서 거두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최후의 심판의 때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죄와 우상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범죄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정반대의 상황에 놓이게 될 남유다에 대한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남유다에는 여전히 긍휼이 베풀어질 것이고 칼이나 활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 같은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직접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9절에 아들 로암미를 낳게 됩니다. 로암미라는 뜻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름인데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모든 언약의 관계를 청산하시고 조상 때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유기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고입니다. 그런데 10절과 11절은 분위기가 반전되게 됩니다. 심판 뒤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의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들려주시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아 왕국 자체는 멸망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10절은 마치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흩으신 백성을 다시 모으셔서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아 이스라엘이라고 불렸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다시 이스라엘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에는 회복의 예언으로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호세아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포기를 모르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어디에서도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손가락질 받는 존재였고 환영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즉 이 유대인 사회에서 고멜과 같은 여인들은
당시 율법과 사회 간습상 손가락과 멸시와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이 버린 자, 세상이 포기한 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과 호세아 사이에서 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를 흩어버리겠다. 너희에게 긍휼을 거두겠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름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흩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겠다라는 언약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이 호세아의 말씀에 등장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고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의 우상들을 쫓아 방황했던 음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가치를 우상으로 섬기며 성공과 쾌락을 우상으로 섬기던 우리였습니다. 마치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쫓아 헤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다니며 그것들로부터 만족과 기쁨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대신 이스라엘의 저주를 받게 하셨고 로루하마의 정죄함을 담당하게 하셨고 로함미의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언제나 이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품으며 감사함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가 실수할 때도 넘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가슴속에 품고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회개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은 더 이상 그 사랑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의 삶에서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용서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다면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했듯이 우리도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회개함으로, 용서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호세아 말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 감사함과 회개함과 용서함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흘러오고 있음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의지하고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